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가 거기 없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삭개오,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9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요 또 부자라.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금 걷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우두머리라 그 말은 세금 징수하는 세무장입니다. 세무장. 그냥 세무원이 아니고 세무 직원들을 거느리는 장이에요. 장. 그러니 그 다음에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 뿐이었습니까? 중동을, 그 다음에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동로마 서로마 그랬어요. 얼마나 로마가 컸으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로마 시민들 가지고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로 세워갖고 도구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 세금 징수를. 그러니까 장까지 올라갔죠.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 나라가 됐든지 원래 로마가 아닌, 이태리가 아닌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때 국가가 그러니까 봉급을 주면서, 셀러리를 주면서 일을 시킨 게 아니고 할당액을 정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해서 국가에 바치고 네 몫은 네가 챙겨라. 그러니까 자기 몫도 챙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가령 여기 우리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에게 가령 이제 책정된 한 사람에게 얼마씩 받아라. 그게 로마 정부의 지침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돈도 자기 봉급도 넣어야 되니까 가령 한 사람 앞에 10불씩 받아라 그랬는데, 돈이 얼마인 사람은 10불, 돈이 얼마인 사람은 100불. 그런데 거기다가 가령 10불을 징수할 사람에게 1불을 더 보태고 100불을 징수한 사람에게 10불을 더 보태서 한다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조금씩만 더해도, 조금씩만 보태갖고 걷어들여도 그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 여기에 보세요. 그러니까 봐요. 구원을 본인이 받고자 원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어젯밤에 우리 가정예배에 쉐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새 아이들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거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1년 내내 가도 부모에게 말도 안 걸고 보도 멀쩡멀쩡 지나가고 전혀 부모를 찾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관계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가끔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미싱 그 애들이 이렇게 미싱 돼갖고 티네이저들 이런 애들이 그 없어져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알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만일에 아빠 같으면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그게 제가 한 번은 우리 큰딸 로스쿨 다닐 때 항상 아침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딱 그 아파트에 도착하면 아파트에 와서 네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화를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이 셀폰이 없었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 가기 전에 집 전화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근데 항상 저녁 오후 몇 시면 집에 오는데 종일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스쿨 전화를 걸었죠. 지금 클래스가 진행 중이니까 다 학교 끝났대요. 그래서 내가 내 딸이 항상 서튼 아워에 집에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오늘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학교 시큐리티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시큐리티에서 다 찾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경찰을 우리 딸 아파트로 보낸 거예요. 2 경찰을.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 건강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우리 큰딸이 로스쿨 가면서 아빠 오늘은 제가 늦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의 재판이 있대요. 학교 클래스가 다 지난 다음에 모의 재판이 몇 시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재판장에 사는 것처럼 그런 이제 검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앉고 그것을 하니까 오늘 늦게 집에 간다는 걸 알려줬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전화하려고 집에 오니까
경찰이 딱 집에서 둘이 대기하고 있다가 Where have you been? Your daddy is looking for all over.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도 무슨 이제 그 동료들과 얘기가 나면은 No way I can hide myself. 그러니까 도대체가 자식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도 부모가 1주를 2주를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한 번,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잘 도착했는지, 오직 내가 알고 싶으면 잘 도착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터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일터에 잘 왔습니다. 또 끝나고 올 때 지금 집에 갑니다. 어디 들려야 되면 어디 좀 들렸다가 늦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안전하게 잘 있는지, 그러면서 패밀리가 하나, 이거 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기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각각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 여러분 시편,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야. 시편 '몇 장이었냐?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또. 예, 14편. 14편 맞아. 14장 2절. 아멘. 자, 보세요.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사십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뭐 사람과 인격에서는 맨날 찾으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수록 좋아해요. 만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다시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세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 지금 뭐 삭개오가 있어서가 아니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근데 자기는 부지런히 세금 거두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언제 시간이 없었겠죠. 바빴겠죠. 애지간히 바빠야 세금 받아가지고 나라에 바치고 자기 거 챙기고 해야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정말 이 예수님을 나도 봐야 되겠다. 근데 삭개오가 키가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디를 갔는데 여자아이인데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같은 다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래도 대강 보이는데 정말 이만해요. 우리 모두가 이 정도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너무 여자가 잘생긴 것도 그게 잘못하면 복이 아니라 그 인생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유혹을 하거든요. 그저 적당한 것이 그것도 복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고등학교
크리스천 고등학교 졸업식에 메시지를 전해달라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학생들이 한결같이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경고를 해줬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다 헛되다 그러거든요. 혹시 너희들이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누가 주셨는지를 never forget. 그 주님에게 감사할지언정 네 잘생긴 것을 프라우드하고 생각하면 그 프라이드가 여러분의 삶을 진짜 복이 안 되고 도리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삭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장이 벨볼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더구나 그 삭개오 집으로 들어간다니까 쉽게 말하면 저런 죄인, 저런 볼품없는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보세요. 그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 어메이징이죠. 자, 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삭개오 키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 이거 뭐 엉덩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그 나이가 이렇게 들고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애들처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좀 보겠다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한락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으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있었냐 그러면, 자 보세요. 3절 4절 보십시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뽕나무가 커요? 조그만해요? 그렇게 안 커요. 뽕나무는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오마이 갓네스 그 그냥 기어가지고 그래도 뽕나무가 사람 키보다는 좀 컸겠지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가시를 이미 다 알아놨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려 하겠노라 하시니. 자, 이 삭개오가 달려서 이 뽕나무에 올라간 거 사람들이 관심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관심은 고사하고 저 미친놈이 좀 뭐하는 거야? 이제 옆에서 지나갔으면 그랬겠죠. 저 세금쟁이 아니야? 우리 세금, 우리 돈 받아다가 로마 나라에 바치는 그놈 아니요? 그 정도로 지내겠게 무슨 관심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과 그의 한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삭개오야. 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세희야, 세연아, 에리카야, 에스터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리버럴은 온갖 욕을 다 하고 하지만 그의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든 그 사람을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 정책, 그 팔러시,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인 대통령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이 앞으로 나오라 해도 그거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속히 내려와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들어봐요. 내가 아무래도 네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바쁘고 갈 일 있지만 너의 이 모습을 보니까 아야 내가 개인적으로 내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와 크리스천리티가 다르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난번에 그 자니프 한 자매가 우리 교회 방문해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요즘은 목사님 대부분 교회가 종교 같아요. 종교. 하나의 의식과 형식. 자기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제외하는 종교라고 하는데 그거 다 사람에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선을 행해갖고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극락에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크리스천한테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들어만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그 마음, 그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6절에 그가 이제 6절에 이 누구를 보세요. 삭개오의 이 리스판드를 보세요.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아마 그냥 나무에서 뛰어내렸겠죠.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7절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걸 바라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꼭 떳떳하지 못한 말들은 꼭 수군. 아이고 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저들이 못 봐요. 수군. 그러고 누가 오면 딱 피하고. 여러분 그건 그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냥 누가 듣든지 상관없는 얘기 같으면 누가 와도 그냥 얘기를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있다가 누가 오니까 딱 중단해요. 그거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당시에 아주 퍼블리컬리 삭개오는 죄인이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으로 가시는가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뭐라 하는 거니?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아까는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여 그랬습니다.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보세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을 많이 벌었죠. 다른 어떤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게 난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가 재물이 많으니까 슬퍼해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구원 문턱까지 왔다가 재물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가 이 구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북한 구제. 여러분 북한 구제 제너러스하게 드리세요. 제너러스하게. 이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더더구나 자기가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네.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삭개오가 자기의 회개의 첫 열매가 뭔지 아세요? 조건 없이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와,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한 거 아세요?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오멘. 이게 진짜 자기 마음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다른 부자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그러라 그러는데도 거절했는데 이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착취한 거 있다면 아야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 멋있죠.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한 말씀으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뭐 한국에서 무슨 뭐 구원파라고 권신찬? 그래갖고 우리를 구원파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아니 나 그랬어요. 그 목사들 당신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신구약 성경을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지.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삭개오를 저 죄인, 와 예수님 저 죄인 집에 가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죄인을 잃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라 그 말은 방향을 모르는 거죠. 어딘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뭐 세상에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하고 야단해도 길 잃어버린 자입니다. 방향이 없느냐. 아무런 방향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들을 가리켜서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없지만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삭개오가 그 구원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 번만 보려고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뽕나무에서 잠깐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까지 가서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일반 은혜, 가령 악인이나 선인이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본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삭개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만 초대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그는 세리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 삭개오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를 계속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